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더운 시간,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식사하고 오시면 이 시간이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는 그 단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되었던 그 의미, 용례를 살펴보면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익숙치 않았던 참 많은 용어들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참 밀접해졌고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팬데믹, 이런 말들이 있죠. 팬데믹, 혹시 그 전에, 코로나 전에 팬데믹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계셨나요? 저는 이렇게 어휘력이 딸려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이제 코로나 때 처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가격리, 이게 뭐 확진됐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확진자라고 해가지고 막 살이 확 쪘다 뭐 이러면서 막 개그도 이게 장난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리두기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던 말이죠. 이런 말들이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거의 처음 사용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극성이었을 때 뭐 양성 판정, 음성 판정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민감하게 서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시편 40편이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첫 소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둘째 아들이 갑자기 확 화들짝 놀라면서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 하나님도 음성이야?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무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전에 듣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저희 아들이지만 그래서 깔깔거리고 한참 동안 웃다가 한편으로는 마음의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던 꼬꼬마 아들이 음성과 양성이라는 것을 신경 쓰고 있고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이 여전히 마스크 쓰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3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회상하고 떠올리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런 말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많지요. 뭐 기도, 성령 충만, 뭐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딜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어원과 같은 구절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제사나 경배하다라는 용어들이 있지만, 예배하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검색이 될 겁니다. 성경 어플로 못 믿으시겠다면 성경 어플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렇게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어제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예배 사역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사역에 참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이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제 예배 사역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예배이자 인류 최초의 예배라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메일 주심 기도회나 우리 교회의 말씀들을 쭉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들어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주 나오지라는 그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익숙한 말씀들인데 언제나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시험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의 이유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인가요? 오늘 예배하는데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75세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독생자 아들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아들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이삭이 유일한 독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아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가요, 여러분? 번제는 제물의 각을 뜬다고 하죠. 각,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연기로 그 향기로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각을 떠서 배를 가르고 하나님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이 인신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로는 너무나 표현조차 하기 어렵고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높은 뜻 정의교회 때도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 매년마다 스리랑카 선교를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여서 같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것이 그냥 지원한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정대의 일원이 되려면 5주간의 선교학교를 반드시 들어야 했고 매주마다 북 레포트를 제출하고 매주마다 들었던 강의 소감문을 제출해야만 수료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설 교역자였음에도 이게 전도사였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열애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해서 제출해서 숙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셔서 3년 동안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또 모든 과제를 동일하게 수료해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탐방의 시간이 있었는데 조원들과 함께 합정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함께 선교 탐방을 다녀와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절두산이라고도 하지요. 고종 황제 이후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의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라서 정식 명칭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이제 그 약속한 날 조원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양화진에 방문을 하였고 그곳에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묘원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뜻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나라 땅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삶의 모습들이 정말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묘원을 돌아보고 있는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의 묘를 둘러보다가 이 선교사님들의 그 묘 옆에 있는 작은 묘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작은 묘비들에 쓰여 있는 글귀들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그 묘비들에 쓰인 글자들을 한참 동안 읽어가고 또 옆에 있는 묘비들을 읽어갔는데 그 중에 더 오랫동안 눈이 머물렀던 묘비가 몇 개 있었습니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았던 묘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묘들도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의 차이가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묘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선교사님이 당신들의 자녀를 태어난 날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묻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한참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는 1살, 2살 정도의 그 아기들을 병으로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생명이 끊어진 그 아이들을 다시 우리나라 땅에 묻어야 했던 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묘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그 느꼈을 감정이 떠올라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1~2살 그렇게 됐을 비슷한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참 상상하기조차 힘든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도 하지 않으셨는데 괜한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저는 제 아들 저렇게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 사역과 이런 목회가 중요하지만 저한테 아들을 요구하시면 저는 곤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양화진에 들어서면서부터 느끼고 있었던 그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게 저도 그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탐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아마도 그때 느꼈던 감정과 마음이 너무 제게 강렬했기 때문인지 그 일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잠자면서도 꿈을 꾸면서 너무 피곤하다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머리가 닿으면 잡니다. 너무 빨리 자서 이게 옆에 있는 분이 너무 힘들어하실 때도 있는데 머리가 닿으면 잡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꿈을 꾸면서 너무 피곤한 감정, 그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느낌조차 상상하기 싫은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은혁이가 첫째 아들이
차갑게 제 앞에 죽어서 누워 있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악몽에서 으악하면서 깨기 직전의 그 상황은 제 아들이 축 늘어져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정말 혼란과 절망감과 여러 가지 감정에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라고 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좀 고집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제가 느꼈던 아주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감정이었지만 그때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지? 하나님이 시킨다고 해서 이 일을 하는 아브라함은 아빠가 맞을까?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한 단어에 제 눈이 머물게 되었고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3일 후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할 때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일 후에라는 말을 더 집중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 근처나 가까운 곳 혹은 근처 야산에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모리아산이라는 곳을 지정하셔서 그곳을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을까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부엘세바로부터 3일길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성인 남자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일 길이 하루 길이 약 30km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일길이라는 것은 약 90km에서 100km 정도 사이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을 지시하신 것이겠어요? 모리아 땅이 특별했던 곳일까요? 물론 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루살렘의 그 위치가 이 모리아산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 때까지 이 모리아산은 그렇게 특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즉 모리아산이라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3일 거리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3일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자 하였던 거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멋있는 제사, 정말 순종하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고민 없이 드리는 그 삶의 치열한 고민과 과정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더 귀하고 멋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중대한 일이고 아브라함의 삶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인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냉혈한 이어서 그런 잔인한 그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표현이 되고 있죠. 2절 말씀에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처럼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가장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면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시험의 순간은 결박되어 있는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어 올렸던 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시험은 이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그 3일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자녀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계속 중얼거렸을 거예요. 제가 양화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죽여야 할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나?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의를 좀 보자 라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며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던 겁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고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 네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3일의 시간의 끝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육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먼저 그 3일의 시간 동안 이삭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어렵게 그 3일의 시간을 버텨내며 드디어 모리아산 앞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 산만 올라가면 되겠지 하며 종들을 남겨두죠. 많은 성경 그 해석자들이 종들이 따라 올라가면 분명히 자기를 뜯어 말릴 것을 알았기에 종들을 두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장작을 쥐게 하고 단둘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을 막을 사람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산을 말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민의 순간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를 때 장작을 지고 가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에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우리가 제사를 하러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별 생각 없이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마음을 다잡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고심과 고민과 결심들이 흔들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그가 느꼈던 심정이었을 것이죠.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 3일이 지체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시련이 더욱 고통스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스키너라는 분은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비애감은 독특하다. 아이의 꾸밈 없는 호기심, 아비의 억누를 수 없는 애정, 그의 모호한 대답 속에 있는 모진 마음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다. 본 라드라는 분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장면 이후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내내 침묵이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스파이저라는 분은 이것은 구약 내 모든 양식 중에서 가슴을 메이고 감동을 자아내는 침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견뎌내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고 마지막 순간 순종의 칼을 들어 올려 나의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하십니다 라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순식간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끊임없는 삶의 고통과 과정 속에 피어난 가장 절실하고 진지한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 그가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고민과 과정이
그의 예배 안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퍼포먼스를 하듯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 치열하게 고민하며 씨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예배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 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삭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담스러운 나의 삶은 잠시 접어두고 나의 어떤 신앙적인 책임감과 충족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민 없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의 패션 워십 밴드의 리더였던 루이 기글리오라는 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참된 가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내가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 돈에 대해서 그 삶이 매여 있는 사람이겠죠. 성공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성공이라는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지만 그 마음이 잠시 삐뚤어져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이삭을,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떤 존재를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유리문답 1문 1답에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제1되는 창조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인간 본질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벤트 같은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가졌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우리의 예배와 분리시켜서 일상에서의 나의 삶은 잠시 집에 두고 교회에서는 전혀 새로운 나의 존재로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고 죄인된 모습들이 많아서 이런 나의 존재는 잠시 집에 두고 예배에 나올 때는, 교회에 나올 때는 그냥 신자로서, 성도로서 나와서 전혀 다른 존재로 퍼포먼스하는 예배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초청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색함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삶과 예배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예배 초청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못하고 어색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기계적으로 기능하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너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고민 없이 삶과 분리된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향하여 역겹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이유는 삶과 종교 행위 사이의 간격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하면서도 방문 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방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약자들의 삶을 착취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약자들을 향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약자들의 삶을 착취하고 그러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를 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로 살지 않았고 참된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예배였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과 같이 다만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라. 다만 이 화려한 퍼포먼스 같은 예배를, 이벤트 같은 예배를 멈추고 다만 너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을 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했던 그 퍼포먼스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고민의 과정 속에 자신의 삶의 가치와 성공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3일의 과정, 그 일상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연단의 시험은 바로 그런 삶의 과정을 지나 너가 과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3일이라는 일상의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냈던 삶의 무게와 가능성,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와 성공의 기준들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주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예배와 삶의 간격을 뛰어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요. 삶의 과정 속에 그런 하나님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민들과 선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몇 곡 찬양하는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예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20분 남짓하는 찬양 시간 동안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해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이 예배 간격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찬양은 끝나고 예배를 멈추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삭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나의 이삭은 집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내는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 그저 머리만 커져가는 율법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인만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묵직한 그 치열한 고민과 그 일상의 삶의 무게로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작은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재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삭을, 나의 삶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모리아산, 바로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마치 생명이 유지되고 숨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야 하는 호흡이며 삶의 방식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숨을 한참 동안 참았다가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한 번에 거칠게 몰아쉬는 그런 거친 호흡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온하고 자연스럽고 잔잔한 작은 내심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이곳에서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예배의 라커룸과 같은 곳입니다. 전반전의 인생과 삶을 살아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잘 해왔는지를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음
스텝을, 나의 다음 작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내가 어디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 예배에서, 이 라커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이곳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찬양이 이 공간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에 담겨서 우리의 일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면,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았고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그의 예배의 결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의 예배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소망과 희망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결과가 결국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문맥인 23장을 보시면 초반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문맥을 살펴보고 묵상을 하는데, 사라가 죽을 그 당시에, 그 장면에 아브라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3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이 말은 옆에 있다가 그냥 그 사라의 죽음을 그가 목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이동하지 말라는, 노동으로 치는 이동의 거리가 있는데 그 이상의 거리를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가서 그래서 조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위독한 상태인데 그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 임종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임종 당시에 아브라함은 없었고 사라가 죽은 뒤에 다른 장소로부터 그곳에 와서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서라는 단어가 최소 20보 이상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장막 안에, 같은 공간 안에서 그를 지켜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거리가 멀던 가깝던 다른 장소에 있다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몇몇의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 모리아산에서의 예배 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지를 상상하면서 말했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제사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사라가 아마도 질문했을 거예요. 아빠랑 어디 갔다 왔어? 그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적당히 둘러댔을까요? 아빠와 어디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했겠죠. 사라는 자기랑 상의 없이, 자기랑 어떤 말도 없이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려 했던 미친 남편을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거주하였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지 않고 가나안 땅 헤르본 기럇 아르바에서 따로 살다가 숨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후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식으로든 이전의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깨어졌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의 예배에 우리의 가치와 성공을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삭을 드려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수련회 한 주 동안 열심히 수련회하고 집에 가면 거기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다고.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회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예배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배의 결과가 모두 좋은 것이 아니라면, 예배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작은 가치들과 소망을 우리가 그런 가치들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여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그 무엇과도 빼앗기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 그 예배의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발견하며 고백하는 시간이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의연히 서서 이겨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 당연한 이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흐름과는 맞서는 삶의 방식과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도록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삭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우리의 이삭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순간부터 그 고민을 시작하시고 이곳에 그 고민을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끌어안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의 과정들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치를 떨며 도저히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기쁨의 노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에는 애가의 노래, 슬픔의 노래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결단했던 우리의 선택을 후회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그 예배의 과정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모리아산 제단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향해 칼을 들어 올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 반드시 3일과 같은 삶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민 없이, 치열함 없이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퍼포먼스를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 마십시오. 거친 호흡처럼 몰아치는 예배가 아닌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계속되고 잔잔한 익숙한 호흡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먼 여정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 3일을 충분히 아파하며 내가 드리려는 이삭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이나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기능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며 대가 지불을 통해 지켜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고 세상 평안과 세상의 만족과 비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삶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향한 약속과 소망을 충분히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